최근 그 직장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것에 보면요.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이 번아웃 증후군에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은 제대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지속적인 이 직장 스트레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증후군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미 그 번아웃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휴가를 내고 쉬어도 주말에 또 쉬어도 계속해서 그런 상태가 계속 된다라는 거죠. 무기력증과 심한 피로감,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정적이고 또 냉소적인 그런 감정들이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번아웃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1위가 과도한 업무량, 이 46%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업무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게 1위입니다. 두 번째가 루틴한 일상, 변화가 없는 그런 일상, 그게 여러분 이 18%. 그다음 세 번째가 바로 직장 내의 관계입니다. 이 13%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1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3위입니다. 직장 내 관계, 인간 관계를 말하죠. 네 번째가 보이지 않는 성과, 이게 12%. 마지막 다섯 번째가 직무에 대한 불만이 11%. 이런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이 순서가 바뀐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직장에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업무가 아니라 인간관계라는 거죠. 이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비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 때는 그냥 내 감정대로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없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도 없고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간섭할 수도 없고 그게 여러분 사실은 제일 힘들다라는 거죠. 그냥 참기에는 이 속이 다 들어가고 부딪히려고 하니까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해야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 스트레스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해야 되고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내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고 내 성향과는 완전히 반대인 사람도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조곤조곤한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에 대해서 호의적인데 어떤 사람은 매사에 공격적인 사람, 이런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공동체를 가든 다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또한 싫어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다 거기에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직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참으로 힘든 문제이고 또한 이런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지켜간다는 게 이게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수록요, 본질에 여러분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본질을 여러분 보아야 되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요,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기독교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왔고 나는 기독교 학교가 다녔기 때문에 나는 자연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런 진실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일부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환경적인 영향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도 여러분 그것을 거부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족을 봐도 여러분 친척을 봐도 여러분 주변을 봐도 아니 이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영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거부하면서 사는 사람도 이런 많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니면 어떤 사람의 권유와 설득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결정하기를 내가 했다. 즉 여러분 내가 자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진실이기도 하지만요, 일부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궁극적인 이유가 이런 무엇입니까? 부모나 사람의 영향도 아니고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라면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본성대로 세상 가운데 막 도망치려고 해도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선택하고 결정했다 그러면요, 힘들면 그냥 다 놓아버리고 여러분 그냥 포기해버리겠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본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거, 이거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두 가지 본질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한쪽만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게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부르심만 입은 사람, 그 부르심에 대한 그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그 반면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언제든지 위협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을 환기시켜 주는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는 이리와 같기 때문에. 양은 양으로서의 여러분 본질을 여러분 실행하겠지만, 이리는 이리의 본업에 충실할 거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은요, 양이 이리로 둔갑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뿐일 겁니다. 그러게 이러면 세상에 보내진 양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을 계속해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걸 가지고 세상에 살아야 된다.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너를 지키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별력 있게 행하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에는 무덤덤하고 무엇에는 예민해야 되는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마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그 말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다니엘이 바로 이 이리 같은 세상에서 양으로 지혜롭게 살아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유다 민족 아닙니까? 유다 민족인데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이요 포로로서 타국에서 살아남는 것 얼마나 힘들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면 이들에게 오늘 말씀에는요 왕 앞에 설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신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3절을 보면요 왕족이나 귀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왕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내미는 그 기준이 바로 왕족이나 귀족 중에 사람을 뽑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람들 중에서도 외모가 괜찮고 머리가 좋은 사람, 다시 말하면 팔방미인인 거죠.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그 집단 안에 거기서도 머리가 좋고 얼굴이 괜찮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금수저이죠. 그러나 이러면 금수저라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기회는 더 얻을 수 있을 망정 이 바벨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금수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은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런 이 좋은 기회와 조건을 가졌다고 해도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비록 금수저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두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훈련을 잘 받아야 왕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왕이 지정하여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에는 그냥 수용했죠. 그러나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는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들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행하였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삶은요, 여러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졌던 원칙과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바벨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리와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까? 먼저 다니엘이 가졌던 기준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말씀하지 않는 것을 구분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것들을 구분하고 거기에 대한 삶의 태도를 달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다니엘의 지혜로운 점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로 하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교육시켰던 환관장이 가장 먼저 한 것이요, 이름을 바꾼 겁니다. 유대인식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유대식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심판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인데, 바벨론으로 바뀐 이름, 이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요,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벨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너의 생명은 하나님이 아니라 벨이 너를 보존하여 줄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러면 모욕적이고 참담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이름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벨이 너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는, 여러분 이런 이름을 여러분 이 다니엘이 받은 겁니다. 이름 또 하나, 다니엘 친구의 이름을 하나 보면요, 미사일이라는 여러분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참 좋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라는 거죠.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 신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라는 그런 뜻인데, 이런 바뀐 이 메삭이라는 여러분 이 뜻은요,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바벨론의 많은 신 중에 이 아쿠라는 이 신, 그 신이 신과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뜻이 이 바뀐 이름인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잖아요. 이제 아쿠신을 진정으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이름 안에 여러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런 모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이 이름에 대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목숨을 걸고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눈여겨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여러분 무조건 바벨론이 시킨 대로 시킨 한 사람인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금심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니까요, 그 이렇게 참남한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여러분 바꾼데도 그 이름에 대해서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이름 또한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학문이라는 것은요 그런 겁니다. 첨성술이나 여러분 이 주술이나 이 천문학 이런 겁니다. 이런 학문들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점을 치거나 아니면 우상에게 이 제사를 지는 이 제례에 관계된 그런 여러 학문을 배우는 겁니다. 유대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상강한다면요 당연히 바벨론의 이름을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지 않아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선택한 겁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거는 비본질적인 것이니까. 비본질적인 것에는요 관대하고 무덤덤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오판한 게 뭡니까? 한국 사람의 이름을 일본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고 일본 말을 쓰게 하면 일본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일본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이름을 바꾼다고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됩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의 얼과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꾼다고 그것이 달라지지는 않는 겁니다. 물론 그런 시기가 한 세대가 지나고 많은 시대가 지나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당장에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아무도 일본 이름을 가졌다고 자기는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요 바벨론의 이름을 가졌다고 바벨론 사람이 된 것은 아닌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한 이해가 있었기에 바벨론 이름으로 불리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이름 문제는요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이 그냥 넘어간 것이다라는 거죠. 이름 한 잡지에 나온 유머입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일명 대머리인 거죠. 그 사람이요 미용실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미용실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 미용사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뭐 머리카락이 있어야 뭘 해주는데 아니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이 미용실에 들어가가 자리에 앉으니까요. 참 이게 참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도 자리에 앉았으니까 뭐 이라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머리를 정리해 드릴까요? 라고 말하니까 말하는 자기가 좀 우스운 겁니다. 머리도 없는 사람에게 머리를 어떻게 해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럴까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모발 씹는 곳에 가봤는데 씹는 과정이 너무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통 없이 내 머리를 당신 머리처럼 만들어주면 $5,000를 주겠습니다. 우리나라 돈을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미용사는요 머리숱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저처럼요 주체할 수 없는 이 머리숱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 머리처럼 이렇게 바꿔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용사가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미용사 자신 머리를 박박 다 밀어버리는 거죠. 이런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원한 거는 자기 머리가 당신처럼 되는 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꿔주는 거잖아요. 미용사가 한 건 뭡니까? 내 머리를 그 대머리와처럼 해줘 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용사가 어떻게 이 머리를 밀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6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보다는요. 내가 이 머리를 민다고 나는 대머리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런 머리를 깎는다고 이런 대머리가 됩니까? 또 머리가 날 건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머리를 지금 밀어버리면 내가 대머리가 여러분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600만 원 준다고 여러분 하겠습니까? 6천만 원을 줘도 안 할 겁니다. 근데 6억을 주면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6억 준다면 여러분 뭐 머리가 없어도 뭐 할만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지금 밀어도 나는 대머리가 아니라는 거죠. 머리수가 난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가정에서도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민해서 하는 문제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과 내 명예 때문에 이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이 지정하는 음식과 포도주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뭐 음식과 포도주 먹는다고 뭐 그렇게 달라지는 거 있냐? 오히려 이것을 도리어 받아들이고 학문과 언어나 이름을 바꾼 것은 목숨을 걸고도 지켜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거는요 그냥 관대히 대하고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는요, 절대로 못 먹는다고 이러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기준과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이 금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왕이 지정하는 음식들이 어떤 음식입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여러분, 음식 규례에 어긋나는 그런 음식들이죠. 예를 들어서 피를 뿌려서 잡는 고기이거나 부정한 동물의 고기이거나 아니면요, 우상에게 드려진 이후의 그 고기들. 그게 이런 왕이 지정한 이 음식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에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목숨을 건 겁니다. 음식을 먹는 자체가 이러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자체가 이러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 하는 겁니다. 음식이 여러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내가 해야 할 책임 있고 의무가 있는 것,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질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는요, 목숨을 걸고라도 여러분 그들이 지켜야 나가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구분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 고수하고 지켜야 할 것은 느슨하게 하고 그렇게 중요한 게 하지 않는 것은 목을 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이 부부가 종교가 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종교가 다른 게 뭐 한 배우자는 불교고 한 배우자는 기독교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뭐가 종교가 다르냐고, 한 배우자는 무교이고 한 배우자는 기독교인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무교인 배우자가 주일만 되면 힘들게 하더라라는 거죠. 왜 꼭 매주 교회에 가야 되나? 한 번쯤 빠지면 안 되나? 교회가 그렇게 좋으면 교회 가서 살지. 교회에 대한 정성을, 그 관심의 반이라도 나에게 좀 쏟아라. 당신이 이렇게 교회에 가버리면 홀로 남아있는 나는 어떻게 하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다. 어떨 때는요, 속을 뒤집는 말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되느냐, 기도해도 별 소용 없네,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마음을 그렇게 써라고 마음을 뒤집는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꼬투리 잡는 이유가 정말 교회를 싫어해서, 기독교가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를 나가는 것을 싫어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여러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뭐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뭐 잘못한 것에서 마음이 막 힘들고 막 이렇게 분노하고, 그런 사실은요, 무교인 사람은요,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왜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이렇게 꼬투리 잡느냐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유는 딴 데 있었습니다. 자기를 너무 무시한다는 것, 자기에게 너무 소홀히 한다는 것. 아주 작은 일 그냥 넘어가도 되고 배려하고 이해해 줄 수도 있는데 그냥 그것을 안 넘어가고 자기를 닥달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야단을 치고, 그게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이 사람을 교회에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싫어서 이러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자기를 소홀하게 하니까 그냥 여러분 그 배우자에 대해서 가지 못하게 자꾸 이렇게 걸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를 받은 사람은요, 이해를 한 사람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베푸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여러분 존귀 여기는 자에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다 해주고 싶은 게 이런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다 도와주고 싶은 게 이런 인간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해받지 못하고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가 배려받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요, 어떤 것을 하든 여러분 해주기 싫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비본질적인 것에는 좀 유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웬만한 것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질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 아닙니까? 다니엘에게는요, 그런 지혜가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그냥 관대합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냥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에 관계된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이 된 것은요,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는 것이 이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떤 지혜가 있냐 하니까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단호하게 선을 긋지만 그것을 막무가내식으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처지와 환경을 이해하고 설득을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지혜로운 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절대 못해. 나는 당신이 어떤 상황이든 나는 그렇게 알 바가 아니야. 나는 내 식으로 하겠어. 대부분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 먹고 궁중 대신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환관장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불결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불결하고 저렇게 죄된 음식을 당신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 못합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환관장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래, 너 잘났다. 너 그래도 이 바빌론에 왔으니까 이 바빌론의 법을 따라야지. 무슨 말이 필요하냐?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요청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내 신앙을 좀 지키고 싶습니다. 당신도 신을 섬기는 자 아닙니까? 그 신이 싫어하는 것을 당신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 이건데 이걸 내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요청을 여러분 한 게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에 환관장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처지와 입장도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얼굴이 그래서 수척해지면 그 책임을 왕이 나에게 물을 건데 내 입장도 좀 이해해 달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당신의 상황이고 입장이지 내 알 바는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아니잖아요. 기회를 주잖아요. 당신의 입장과 처지가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만 그 음식을 금하고 채소나 물을 먹어도 내 얼굴이 만약에 수축이 되면 그때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설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어떤 기회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고 일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기회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 내 것을 지키려고 막무가내식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요, 이 환관장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얼굴에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을 믿는 이것을 따르는 이 사람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그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런 기회가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이 그런 거죠. 비크리스찬들의 어떤 행동이나 언어, 이게 참 힘들잖아요. 남을 요구하고 헐뜯는 말들을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것, 또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남을 속이면서 하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게 사실 우리 마음을 불편하잖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런 악의 구렁텅이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속상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정죄하고 선을 끊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의 진짜 문제가 그들의 언어나 행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큰 문제이지. 사실 여러분 그들의 언어와 행동은요, 그냥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뿐이지. 그들의 정말 큰 문제는요,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요, 자신의 의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본을 보여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 아닙니까? 자신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지 않았지만 대신 다른 이들의 작은 허물과 죄를 일일이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왕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 아닙니까? 바빌론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여러분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요,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또한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또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또한 여러분의 직장에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 같은 여러분 순결한 마음을 달라고 구해하고 기도해야죠. 지킬 것은 지킬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함께하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는 방해물은 되지 않아야죠.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었지는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그 직장인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그냥 관용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배우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냥 나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은지. 이 엄하고 악한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아남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